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봉헌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젊은 목사를 이렇게 주일 예배의 설교 자리에 세우는 일이 대다수의 한국교회에서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임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그만큼 품이 넓고 덕이 높은 봉헌교회에서 설교하는 부담을 피하지 않고 다만 그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빠처럼 목사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목사가 되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주 저한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연 예술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 공연 예술에 매료되었고 복음을 공연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하는 일이 나의 꿈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믿고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을 전공하면서 또 그 졸업한 이후에는 연극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 27살의 나이에 한창 공연을 준비하고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그때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한 반년 정도 전부터 암으로 인한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화장실을 매일 드나든다든지 배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내과에 가면 그냥 지사제만 처방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내과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2007년 6월 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운동회에 참석하셨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여수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병문안을 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막 무릎까지 여기 허벅지까지 하는 긴 기부스를 안고 이제 누워 계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야, 내가 아니라 너가 더 환자 같다고, 얼굴이 왜 이렇게 허옇게 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간호장교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더니 이제 간이 검사를 이렇게 해보셨어요. 손톱을 찝어본다든지 이렇다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피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대부분의 20대 아들들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보통 건강한 성인 남성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14에서 16 정도가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7.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지냈냐고, 지금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가장 가는 내시경으로도 이게 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장 끄트머리인 직장에, 대장 끄트머리인 직장에 7.5cm의 길이에 암 종양이 생겨 있어서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그 상태에서 제가 하던 사역도 내려놓고 공연 준비하던 것도 막 공연을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의 심정은 고속도로에서 남들은 막 100km, 120km 막 쌩쌩 달리고 있는데 제가 고장이 나서 그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언제 레카차가 오나 기다리는 그런 신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게 수리를 받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폐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위험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연극인을 꿈꾸었던 것은 목사가 되는 꿈을 꾸는 것만큼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극인은 고달프고 배고픈 길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공연이 좋았습니다. 복음을 공연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일을 저의 꿈, 저의 사명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그 일을 업으로 삼고 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극을 할 만큼 이게 충분히 재능이 있나, 이걸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께 고민을 이제 털어놨더니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건 열정인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연극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거는 네가 재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자면서 꿈에서도 연극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연극 공연 문화사역자로 저를 부르셨구나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아직 꿈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암이라뇨,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도무지 믿기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27살의 나이에 암에 걸린 걸까?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저를 사로잡는 의문이었습니다. 종양 1세제곱센티미터의 크기가 되려면 요만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암세포가 한 1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생성이 되려면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7.5cm까지 자라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암이 걸렸는지 너무 답답하고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목사를 꿈꾸었고, 그래서 술, 담배를 멀리하고 굉장히 홀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의문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력도 따로 없었고 유전자 검사도 했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제가 암에 걸린 겁니까? 암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나름 이제 월드 클래스의 아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나도 모르지. 내가 그걸 알면 노벨상 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암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65% 평균 69%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암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암 발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무엇이 원인이다라고 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발암물질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왜 유독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궁금해했듯이 인간은 궁금해하는 존재입니다. 호기심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몸 안에 일어났다는 것, 혹은 내 주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 그것들은 몹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말이 되게 풀어보려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이해의 방식이 인과응보라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무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러한 고통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인과의 원리는 참이지만 인과응보라는 이 신념 체계는 항상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과응보는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을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벌을 받게 되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늘 해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인과응보나 권성징악이 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기죠. 특히 욥의 고난과 같은 의인의 고난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의 이유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고난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원인을 어떤 잘못, 어떤 죄라고 분석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저 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은 옛날 방식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현대적 버전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암에 걸렸을 때 뭔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뭔가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지만 술, 담배를 많이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 본인의 잘못이라는 거죠. 혹은 뭔가 부모님 혹은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이지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야.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과응보의 현대적 버전, 재앙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어떤 단 하나의 원인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피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는 그런 고통이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런 생각. 그것은 아주 뿌리 깊은 사고방식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그것을 영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공교롭게도 목사님이신 저의 아버지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이제 재활을 한 기간과 제가 암에 걸려서 투병한 기간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아버지 목사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아들 전도사가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질병은 생명 현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의학으로도 다 풀어낼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질병에 대한 인과응보적 해석을 거부하시고 끊어내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과거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미래에서 앞으로 이 질병이 어떤 의미가 될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에 걸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뭔가 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걸렸다는 표현은 참 독특한 말입니다. 뭔가 선생님한테 걸리듯이, 형사한테 범인이 걸리듯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 같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걸려드는 게 인간이죠.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에 이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직장암의 이제 권위자 중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2달 후쯤에 받을 수 있어. 그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병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좀 위험한 위치니까 나한테 수술을 받으면 내가 항문을 잘 살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절박해집니다. 네.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셔야 이게 인공항문을 달고 평생을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2달 후에 수술 일정이 잡혔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아버지가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라도 분이신데 네가 지금 시방 미쳐버렸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된다. 지금 장이 막힐 수가 있고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병원에 친척분들도 오시고 저 아시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병원이 굉장히 크고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공항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마다 다 전화기를 꺼내들고 어떻게 이제 입원시킬 수 있는지 막 병원을 알아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의사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이 장면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4사람의 친구들이 무언가 살리겠다고 막 애쓰는 겁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른 이제 병원에 의사를 만나서 저는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경험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내가
무언가 백을 써서 원래 순서가 있는데 새치기에서 들어간 거 아닐까? 이렇게 빨리 수술을 원래 받을 수가 없는데, 원래 다 유명한 의사들은 2달씩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받은 것은 뭔가 내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닐까? 그것이 특혜였을 수도 있고 새치기를 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느꼈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놔둔 채로 자기가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을지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죄사함의 선언은 그 사람에게 과거에 어떤 영적인 죄가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지붕을 뜯고 내려오게 된 그 특혜의 상황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치유와 함께 말로 선언하신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죄사함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죄사함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유독 두 사람에게 죄사함 선언을 하셨을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 저는 접촉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접촉하면 함께 부정해집니다. 성서시대에도 지금도 병은, 죄는, 혹은 고난은, 고통은 무언가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접촉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침없이 접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랍비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향유를 붓고 발에 입맞춘 한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에, 접촉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레위기에 따르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었던 중풍병자를 만지고 운반한 이 네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중풍병 환자가 누운 무거운 침대를 끌고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전반을 돌아다니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 문 앞까지 왔을 때 거기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차례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해야 된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런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 그렇게 막 큰 대형 사고가 날 것은 아니었겠죠. 나뭇가지나 진흙 같은 것으로 덮어놓았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것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천장으로부터 내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와 공동 운명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를 사랑해 주었고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네 지금 새치기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꾸짖는 대신에 그 사랑을 꾸짖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교 제목이기도 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와 접촉하면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되려고 했던 이 네 사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묻고 따지고 벌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죠. 사랑의 능력으로 고통을 없애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의도적으로 오직 정결하게 하는 일은 성전에서만 가능하다, 제사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전의 정결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세리 출신의 레위를 부르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결법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고 금식 논쟁을 하고 안식인 논쟁에 돌입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의 암투병 경험, 투병 시기에 지금의 아내와 연애했던 경험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책의 제목은 사랑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패배하지 않는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분들은 뭔가 울림이 있는 것 같다, 좋다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나이브